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거할 그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시고 앉아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의 칭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우리의 칭의와 구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사실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를 받게 됐을 때 정죄를 받지 않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다 할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일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죽으심으로부터 출발해서 부활하심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렇게 점점 더 크고 더 풍성한 그런 것들을 계속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만 우리가 가지고도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이것은 신자들에게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것이 주는 그 확신보다도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세 가지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과 칭의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충족시켰다. 완전히 만족시키셔서 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가 없지만 만약 이런 세 가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의 구원과 칭의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면 못하는 일이 남아있다라면 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은 그 부족한 것 사실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은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직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빌고 계시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미 그 중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역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충분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 중보 사역까지 그리스도에게 덧붙이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무 중에 어떤 직무에 해당이 됩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각각 세 가지 그 직무를 감당하십니다. 하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 중보하시는 것, 이거는 그 세 가지 직무 중에 어떤 직무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일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일, 즉 제사장 직분 중에서도 특별히 중보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것이 제사장 직분 중에서도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큰 일인가, 위대한 일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왜 이미 다 충분한데도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라고 하는 사역을 더 하도록 하셨는가?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우리의 구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역으로도 이미 충분한데도 왜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라고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하고 필수적이고 탁월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머물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선발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그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천국에서 머물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선발대로 가 계시는데 그 목적만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선발대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도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자격은 선발대의 자격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역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어디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주권적인 심판, 그리고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즉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앉아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에 복종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중에 어떤 직무에 해당이 됩니까? 왕의 직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왕이 다스리고 재판하잖아요.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재판하신 것은 왕으로서, 왕의 자격으로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또 말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된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다가,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 의미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 보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직무는 무엇이었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직무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잡았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사고 기도하고 중보를 드리는 그런 일을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직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직무, 즉 속죄 제사를 드리는 직무는 어디에서 행해졌습니까? 지성소 밖에서. 지성소 밖에 성소에서 또는 제사장들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직무는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지성소에서 드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이 있다라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 제물의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법칙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그 절기 중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속죄일. 7번째 달 10일째죠.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그렇게 들어갈 때 짐승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냐면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분향을 하는 거예요. 향을 태우는 거죠. 어디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종의 상자죠. 궤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증거궤가 있어요. 그 안에는 모세의 율법 그 10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들이 담겨있죠. 그 안에. 근데 이 증거궤 이거를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했는데 그 증거궤 그 위에 그 뚜껑이 해당되는 것을 특별히 뭐라고 불렀냐면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또는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임재로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속죄소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또 아울러서 향기로운 향을 그 위에서 분향을 하고 태워서 속죄소 위에 그 연기가 향기로운 연기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특별히 지성소입니다.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통해서 이런 것을 다 해야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 속죄가 이루어지지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3절에서 이런 제사 제도를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서가 아니라 성소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수행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직무가 예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도 두 가지 독특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그 직무를 독특한 요소라고 말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대제사장이 드리는 두 가지 직무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직무가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도 이 두 가지 직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독특한 것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죄 제사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도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속죄 제사를 자기를 들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드렸죠. 지성소 밖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남아있죠. 제사장의 그런 직무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행하시는 두 번째 직무는 짐승의 피 대신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손으로 지어진 성소가 아니라 참된 지성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며 또한 그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언급해 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뭘 가지고 들어가요?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을 그리스도께서 또 하늘에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금 제단 앞에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드리는 그 모든 간구를 의미한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그리고 있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면 우리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에 이 향을 첨가시켜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많은 불순한 것들이 끼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올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꿀 속에 죽은 시체가 빠져 있으면 그 꿀이 완전히 더러워진다라고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로 바꾸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즉 이렇게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직무를 감당하셨고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직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제사장 직무 가운데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신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보하는 이 일은 제사장의 직무 중에 아주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4절에 보면 그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친 이후에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속 머무셨다면 완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속 머무시게 되면 제사장의 두 가지 직무 중에 간구하는 사역, 중보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는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속죄 제사만 드리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간구를 드리는 일도
지성소 밖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대제사장의 본연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이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단지 땅에서만 자신의 피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아직도 시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이 지금도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즉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4절 상반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계속 머무셨다면 그런 완전한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직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역설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장 4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머무시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완전한 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즉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일을 하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데 있어서 그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 중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중에서 이 간구하는 것, 중보하는 것은 제사장 직무 중에서도 아주 최고 절정에 해당되는 일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구디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존재했던 두 제사장 그 반차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론, 또 하나는 멜기세덱. 이 두 대제사장의 반차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은 제사장 직무 중에서도 최고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이 아론의 반차에서 중보하시는 것이 제사장 직무 중에 최고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의 이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담당했던 대제사장의 직분에서도 가장 절정은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면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속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그 대제사장의 그 속죄 사역 중에서도 가장 대제사장의 최고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지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 피를 속죄소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 중에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가장 최고 절정에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의 직무를 살펴보았을 때 말이죠.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의 경우에도 이 제사장 직분 중에 가장 최고봉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런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말을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즉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 중보를 올려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인용되고 언급되는 대목을 보면 거기에 항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계속 따라 붙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멜기세덱이 예표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면서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언제 가능했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것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중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살펴볼 때도 제사장 직무 중에 최고봉은 이 땅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중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과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중에 최고 절정은 하늘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나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앞에서 계속해서 해온 얘기들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의 요점이 뭐냐?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 직분을 지금 어디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 중에 땅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하늘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 이것이 제사장 직분 중에 최고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서도 보면 8장 3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는 일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중 가장 탁월하고 최고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에 속하는 이 중보사역을 하늘에서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수행하신 모든 제사장 직분은 전부 무효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도 제사장 직분에 속하는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첫걸음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에 속하는 중보사역을 하늘에서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수행하신 모든 제사장 직분은 전부 무효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에서 자신의 직무를 모두 완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는 일만큼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불완전한 속죄 제물이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 자체로 완전한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뭔가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땅에서. 그건 완전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오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이 땅에서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 사역을 첨가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완전한 제사장이 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린 일 이외에 하늘에서의 중보 사역을 첨가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불완전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하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 불완전한 것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속죄 사역 위에 이 중보 사역을 추가로 첨가시킨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이 땅에서 드린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 가운데 최고 절정인 중보를 하는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을 완성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이 이 땅에서 드린 완전한 속죄 제사의 공로에 의지해서 항상 중보하고 계십니다. 항상 말이에요. 우리가 양심의 송사를 받고 있을 그때도 그리스도는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속죄 제사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에도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늘 넘어지고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때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저의 부족함을, 저의 무가치함과 저의 무능력함을 보면 볼수록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속죄 제사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비록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저는 내 자녀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다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낙심되고 의심이 밀려오고 그래서 죄책감이 생겨나고 정죄감을 받을 때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아직은 주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지만 아직은 그래서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되어 있지 못하지만 장차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는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건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 팔 다리가, 사지가 전기톱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다 잘려졌답니다. 몸통만 남은 거예요. 근데 13시간에 걸쳐서 이 잘려진 이 팔다리, 이 사지가 13시간 동안은 살아있답니다. 근데 13시간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13시간 동안은 신경도 살아있고 막 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 봉합수술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에서 떨어지는 동안에는 완전한 팔이지만, 완전한 다리지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팔다리가 몸통에 붙여져야 돼요. 몸통에 붙여져서 머리에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팔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런 생명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대언자가 있으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들의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셔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송사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 참된 대언자를 여러분의 대언자로 여기고 삼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에게 덧붙이신 것을,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을 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첨가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그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우리가 위축되고 양심의 송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과 확신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하늘에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절없이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포함으로 우리를 송사하는 양심과 참소하는 사탄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